말씀입니다. 주님 그때의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주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모시고 좋은 감동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참 예수님, 저는 방금 소개받은 예수의 제 능력 신부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네? 지금 교황님이 어디 출신이? 예수의 출신이에요. 예수가 한국에서는 여러분 제일 빨리 알아들을 것 같으면은 시강대학교를 예수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저는 지난 6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6년 동안 일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지금 안식년 1년을 받아서 제가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도에 입회해서 들어온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받았습니다. 작년 3월 22일경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제가 출판사를 통해서 교황님에 대한 책의 원고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두 권을 갖다가 거의 길게 다 따지면 한 4달 정도 되는데 4달 정도의 두 권의 책을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도 하고 제가 선택한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2달 동안 예수의 구원의 피정 전국을 다니면서 교황 프란시스코 그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15분 정도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10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분이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분을 지금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르려고 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의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어느 마음의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가, 그 말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에서 우리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야기를 할 때 맨 위에 있는 것이 자아라고 그래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페르소나라고.
베르조라가 뭐냐면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리에 또는 어떤 지위에 가든지 가면을 받고 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로서의 가면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들 가면, 자식으로서의 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어떤 본당이나 회사나 아니면 일터에서 또 순간순간 우리는 의식하지 않아도 가면을 자동적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거를 순한국말로 조금 더 풀이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현지 한국 사람들은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겉으로 보여있는 자기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까지가 의식세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시기 위해서는, 오신 것은 그 체면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왔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 그 그림자는 무엇이냐면 나의 다른 모습이 다른 어떤 말은 다른 말에 나의 반쪽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의 50%가 의식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세계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림자가 도대체 뭔가? 그 그림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본당 활동을 하고 단체에 가고 어떻게 할 때 나하고 그분하고 말을 섞은 적도 없고 뭐 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 그런데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그러나 말이 하는 말투나 손짓이나 행동이나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죠? 왜 나하고 아무런 감정이 있지도 않고 나한테 상처도 주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이 싫을까? 그게 내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다른 부분이 싫은 부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비춰지니까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것이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림자는 내 개인이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가정이 그림자가 있어요. 가정이 가지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살면서 자식과 함께 살면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본당도 가지고 있는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사회도 그림자가 있고 국가도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고 하면 일반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이 그림자를 내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산다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이라고 인정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그림자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그림자는 뭘까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그림자가 흑백 논리. 흑백 논리. 흑이 아니면 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색깔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회색이에요. 백도 아니고 흑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사시는 분이 교황 프란치스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번에 교황이 되면서 그분이 4가지가 처음이신 분이세요. 교황으로서.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비유럽에서 처음으로 나온 교황.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교황으로 나온 게 처음. 또 세 번째, 예수 회원으로서 교황이 된 것이 처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회원들이 교황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까지. 왜? 예수 회원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진보적인 사람 교황이 안 친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의 이름을 택한 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신 내 탈출이 4개나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번역한 책이 요한 프란치스코 어록 상공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리오 베르골로 주경이 그분이 본명이 마리오 베르골로라. 거기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을 하실 때 주경 신을 때 그분께서 하신 강론 또 연설들 거기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이렇게 떼어내서 편집된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삶에 도움이 되는 그 주옥 같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여러 부분 분야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요한 프란치스코 그는 누구인가 이 책인데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그 3부 9장으로 이루어지는데 1부는 베네딕토 16세 공황께서 사임하시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요. 베네딕토 16세에서 사임을 하셨어요. 교황직을. 교황님이 사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교황님이 사임을 교회법적으로 사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톨릭 역사상 598년 만에 처음으로 교황이 사임한 것이 베네딕토 16세. 그 이전에 3번 혹은 4번이 사임을 하시는데 그 당시는 중세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알력과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 본인이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신 경우들이. 그런데 본인 스스로 교황직을 사임한 것은 베네딕토 16세가 처음입니다. 역사상. 교황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이랑 상상을 해보죠.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내조 단장, 구역장으로 안 내놓으려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죠. 하물며 교황이라는 자리를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비근한 대로 한국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직을 그만둔다는데 무엇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베네딕토 16세는 이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사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황님 사임한 그 의미를 김진선 사선 장관이었던 아림대 주기자님이 가톨릭 뉴스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는 주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선을 위해 일을 한다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지 않는 정부나 국가의 수반인 정치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교황이 보여준 결단은 교회, 국가, 대학 혹은 기관이든 누구에게든지 교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권위와 기득권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라지는 교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 나의 기득권 그런 것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모습을 베네딕토 16세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 마지막 부분에 1부 마지막,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분께서 헬기를 타시고 바티칸 궁에서 여름 공전, 바티칸 교황님 여름 공전이 있는 데로 날아가는 떠나시는 그 모습이 마지막으로 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 영어로 또 한국말 교정하면서 한 15번을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눈시울이 떠버려요. 왜?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너무 멋진 베네딕토 16세가. 그래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그렇게 훌륭한 교황님을 가지고 있다. 지금 아주 살아계시다. 그리고 2부에서는 사회 말씀 뒤에 우리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교황의 부재 기간을 가집니다. 가톨릭교회는. 이게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할 때 신부님이 교황 이름을 호칭을 안 하시고 그 당시 한 열흘 갖고 그래서 그 콩클라베가 열리기 전까지 바티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교황님이 선출되시고 나서
이 상부에서는 그분께서 자라오신 배경, 그리고 주기경으로서 있으실 때 그리고 교황시임하시는 미사 강론까지 이 책에 수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콩클라베가 열리기 전에 주기경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콩클라베라는 것은 뭐예요? 교황을 뽑기 위한 비밀 주기경회의죠. 시스틴 성당에 들어갔어. 그때 주기경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근데 진짜 이 교황님이 몇 번째 선거의 투표에서 당선됐죠? 5번째. 이틀 걸렸죠, 그죠? 이틀 걸렸죠. 첫 번째, 두 번째 투표에서는 이분이 표를 하나도 안 얻었대요.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면, 콩클라베가 시작되면은 각 주기경들이 시스템 성당에 입장을 해서 최후의 심판에, 미켈란젤로가 된 최후의 심판에 그 밑에 성수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내가 만약에 교황으로 선출이 되면 나는 이 로마의 교회를 보호하고 전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보호하고 일을 할 것을 맹세하고 이 콩클라베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발설을 하게 되면 나는 파문을 당할 것을 맹세한다. 콩클라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면은 파문당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분께서 세 번째 투표부터 표를 넣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5번째 투표가 개표가 되면서 3분의 2 득표를 했는데 115명의 선거인단, 주기경 선거인단 중에 3분의 2를 득표를 해야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표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70표가 넘어가는 순간에 시스템 성당에서 박수가 터져나와요. 그때 바로 옆에 앉아있던 브라질의 주기경님께서 이 벨볼로 주기경님한테 기속말로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께서 내가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라고 정해야 되겠다. 왜?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사람들, 또 자연과 이런 것을 교회를 계획하신 그 스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분께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요즘 메스코에서 매일매일, 거의 매일, 한국 메스코에서도 매일매일 그 교황님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나오죠.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감명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명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가톨릭 제주 수고에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말씀의 공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에 보면은 4페이지에 강론은 묵상지도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강론은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서 생동감 있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주일 강론은 새로운 보조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어록에 나와 있는 책을 인용해주세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책 두 권을 번역하면서 제가 사제로서 살아오면서 수도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변하는 것을 느껴요. 변하는 것을. 그래서 이분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거든요. 왜 이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말과 행동이 같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아까 제가 그림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가장 아픈 부분,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본당신부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을 주면 여러분들 변하잖아요. 감동받잖아요. 교황님이 지금 그러시다니 전 세계를 하면서 전 세계를 하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데서 주기경일 때, 주기경 스님이 되셨을 때, 2001년에 주기경으로 스님을 되시는데, 그때 주기경 스님 하시고, 당신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점에 주기경 숙소에 사시지 않으세요. 숙소에 살지 않고, 교구청에 있는 조그만 방에 그냥
혼자 사세요. 차도 없으세요. 차가 없으니까 운전사도 없죠. 식복사도 없으세요. 본인이 직접 요리해요. 그리고 항상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죠. 전철을 타고 다니죠.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에 거기는 빈민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가난해요. 하루에 생계를 걱정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거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고 크리스마스 때는 그분께서 가셔서 당신이 직접 요리를 하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에 빈민촌을 담당하는 사제단을 통해 그래서 한 30명이 되는 사제들이 항상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애안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지금 교황이 되시고 난 뒤에 바티칸 통에 교황 숙소에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어디에 살냐? 마르타하우스라고 거기 교회 바티칸에서 일하는 주교님들이나 아니면 외국 모이신 기자들이 오면 있는 숙소 그 집에 사세요. 그것도 유명한 거 있잖아요. 교황 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때 맨 처음에 인사하실 때 교황으로 선출되거나 됐을 때 그리고 부활, 성탄, 개 죽일 때 로마 교황은 로마와 전 세계를 위해서 교황의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님이 축복을 하실 때는 두 손으로 이분은 교황 선출되자마자 그 발코니에 나와서 한 손으로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해요? 보나세요. 굿이브닝. 안녕하세요. 털을 떼시는 거예요. 털을 떼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여기로 다른 사람에게 여기로 그런 털을 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만찬장으로 가실 때 교황 전용차와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거 타고 가시지 않아요. 다른 주기행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만찬장으로 그 다음날 마리아네 성당에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면서 당신이 콘클라베 중에 묵었던 숙소에 직접 가셔서 크레딧 카드로 숙비를 계산하고 자기 가방을 직접 챙겨서 내놓으세요.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해요. 이 절대 교황이 그렇게 해요. 주교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죠. 근데 본인이 직접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롬바르디 대변인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은 교황님이 이렇게 하신 모습은 앞으로 주교들과 사제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자리로 가시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본인이 직접 가난하게 사세요. 그리고 베네딕토 신우치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었어요. 그거는 독일 벤츠 회사에서 선물로 주시고 매주에 그 차를 자기 당신이 안 타시겠다. 그 주경님 밑에서 그 밑에 거 차를 또 마련해서 교황님 그거 안 타시겠다. 지금 무슨 차 타고 다니세요? 이태리 사람들이 아주 평범하게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세요. 이것도 하나 비밀인데 며칠 전에 우리 예수의 총장 신부님이 방문하실 때 했는데 여러분 예수의 총장 신부니까 별명이 뭔지 알아요? 블랙 홉이라고 해요. 검은 교황이라고 해요. 교황님이 흰 옷 입으시니까 흰 교황이고 예수의 총장 신부는 검은 교황이라고 해요. 제 생각에 그분께서 전화를 통화하시면서 그 식당에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화 통화하면서 이분이 총장님이 해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시네요. 로마 시내를 1시간 이제 운동하시는 거죠. 그럼 로마 시내가 쫙하지 새벽 1시, 2시까지는 마약하는 사람, 술에 취하는 사람, 결석적으로 5시에 나가면은 산책 조용하게 그래서 1시간 걷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한번 교황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당신 나하고 같이 그렇지 않겠냐고 새벽 5시에 같이 교황님이 뭐라고 하셔서 대답하시냐 내가 만약에 당신하고 새벽까지 산책을 했다는 게 소문이 나면 내가 지금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왜? 차도 좋은 차 안 타겠다. 숙소도 내가 안 쓰겠다. 그러다가 혼자 나가서 예수의 총장 신부하고 로마시를 걸었다. 그러면 지금 바티칸에서도 난리
일본성이 난다면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 안 웃으세요. 그래서 이런 그 가난하게 사시는 모습은 이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책을 읽어보면 군데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예수님 같은 교황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해하고 교황님을 이해하고 이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제가 사제지만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저도 다른 것을 배웠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바티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콘클라베가 뭔지. 그래서 가톨릭 신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있어야 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정통한 소식 등에 의하면 교황님께서 올해 한국을 방문하세요. 뭐 신문에 났죠. 뭐 8월이다 10월이다 이랬는데 어떤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방문을 하실 거라고 하실 거니까 확정적일 것 같아요. 물론 양쪽에서 바티칸과 한국 정부에서 또 주교회에서 발표는 안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서울 가셔야 되겠죠. 교황님으로. 그럼 좀 알고 가면 얼마나 좀 알고 가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구입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가 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변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책을 번역하고 또 지금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그분께서 하신 연설, 강론 또는 편지 또는 광고 그걸 전부 프린트해서 다 읽었어요. 한 1000페이지. 그래서 거기서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지금 제가 일주일 전부터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아마 4월이나 5월 되면 세 번째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아까 우리 시모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제가 그 이야기하고 뭐 한다고? 떨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교황님의 말씀을 번역하면서 제가 떨려요. 너무너무 쉬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전곡을 찌르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 어려운 말 하세요. 단순한 말.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교황님이 하신 강론을 인용을 하면서 대화의 화제가 됐다고요. 그만큼 이분께서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진다는 것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매를 제가 밖에 심의사 마치고 판매를 할 거고 제가 계단 밑에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사인을 해드리겠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교황님 카드를 3장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책 사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권당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권당 신부님께서 적점미사 때 오늘 이게 18,000원이고 이게 12,000원이에요. 합치면 얼마예요? 30,000원이고요. 그래서 오늘 돈을 안 가져왔다. 그러면은 외상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얼마 몇 건 가져갔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본당으로 돈을 갖다 주시도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습니까? 하느님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밑에서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들 중에 자매님들 많은 자매님들 이게 뭐 갖고 싶은 거 하나 있죠. 특히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루비통 가방.
루비통 가방은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가짜하고 진짜하고 구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비가 오면은 루비통 가방을 머리 입으면 가짜고 가슴에 품으면 진짜. 또 여러분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왜 그래요? 루비통 가방 들고 다니고 그거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렇게 타고 다니고 품이 있게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다르잖아. 그게 가면이에요. 사실 가면이. 품이 있게 보이고 싶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냥 진짜 생똥을 내는 거예요. 루비통 가방 300만, 400만 거기 어떻게 하나도 안 할 건데 내 영혼의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3만 원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3만 원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영혼의 영적으로 방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방위를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할 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황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의사 안에서 기도합시다. 네.